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러죠. 자녀들이 결혼하고 크면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잘 사는 거 보는 게 부모의 행복이고 만족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고민 아닌 고민을 합니다.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분은 막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별로 행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직도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집이 크다고요, 좋은 차가 있고 좋은 것 있다고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누군가하고 함께 있을 때, 사랑할 때에 가장 행복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 사랑으로 귀결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는 18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20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21살 때부터 교육전사를 하고 30살 때부터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50이 넘었습니다. 참 제가 거울 보면서 그랬습니다. 엊그저께 20대 파릇파릇 이쁜 얼굴이
예, 왜 이렇게 주름살이 보일까? 제가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거울을 보면은요, 참 언제 나이를 먹은지 모르게 20년, 30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30년 동안 사랑하고 살아왔느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사랑을 얼만큼 하고 살아왔는가?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만이 우리의 행복이며 사랑만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자녀가 부모를 믿을 때에 그 가정은 사랑의 가족이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까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까요?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고요?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믿어주는 것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생활도 믿음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 잘 된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할 때에 그때의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는 연구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을 위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끊임없이 참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또 7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참아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미움이 들어오고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도 참아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잘 오셨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잘 왔다고 하거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앞뒤로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사랑이 들어오면요 그럴 수 있다라고 깨달아집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걸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죠. 믿음이 아직 완전하게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믿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배에 잘 참석 안 하려고 그러고 기도하자고 하면은 아이고 기도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전도하자고 하면은 아이고 전도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아직 은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참고 용서하는 것,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아직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면 싸움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아프게 해도요, 상처 줘도요, 아직 저 사람은 은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구만, 아직 저 사람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구만, 아직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무엇이냐면 참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꾸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참아주고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용서하고 참고 용서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바로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용서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이는 온전하게 맨으로 뛰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이 사랑 가지고 또 한 번 참고 용서가 시작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겸손히 섬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4절 말씀 보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보니까요,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하며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자랑도 하면 안 되고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무례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 유익을 구해서도 안 되고요, 성내서도 안 되고요, 악한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참 옳은 말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질투하는 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겸손히 섬기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한다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가운데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서번트, 종입니다. 즉 종처럼 섬기는 것이 돕는 자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하여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요, 내가 좋은 것들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더니 나보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챙기고 돕고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겸손히 잘 섬겨주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배당을 딱 들어오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너무 멋있고 얼굴이 하얘 보이고 예쁩니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참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고 싶은데 거울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자, 여러분,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은요 겸손하게 섬기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은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세 많이 드신, 저는 어르신들을 좋아합니다. 저보다 나이 젊은 분들은 제가 막 두렵고 조심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제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한 번씩 가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랑 악수하고 싶은 분은 70이 넘으시면 줄을 서십시오 그러면, 70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멀리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십시오 그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0 넘은 어르신들, 우리 여자분들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손 잡으면 누가 뭐라고 오해 안 하겠죠. 아, 그러잖아요. 저는요 90이 넘으신 분들이 교회 오면 막 안아드립니다. 근데 제가 90 넘은 할머니 안아줘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환갑되고 예쁜 권사님들 제가 안으면 옆에서 분명히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악수를 하실 분들은 70살 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겸손하게 섬긴다라는 거 어렵게 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요 교회 나온다고요 눈썹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썹을 일자로 그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눈썹은 갈매기 모양으로 위가 조금 둥글하게 그려야 예쁘게 보입니다. 화장을 할 때도 어떤 분들은 그냥 두들기기만 하는데 그냥 두들기면 덜 이쁩니다. 안에서 밖으로 밀면서 두들겨야 돼요.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두들기는데 목도 같이 두들겨야지 얼굴만 하얗고 목은 시커먼 분들이 지금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목만 시커멓고 얼굴만 하얗면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섬긴다, 사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예쁘다고 해주는 겁니다. 참 오늘 화장이 잘 받았네요. 눈썹이 너무 예쁘네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눈썹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나오려고요 예배 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려고요 머리도 감고 면도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겸손히 섬기는 것인데 칭찬해 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칭찬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칭찬해 주십시오. 참 잘 오셨다, 보고 싶었다, 너무 얼굴이 예쁘다, 그냥 오늘 그냥 뭐 지나만 가는데 그냥 향수 뭐 뿌렸냐? 아니요, 향수 안 뿌렸는데요. 원래 권사님 냄새가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구만요. 이 말 한마디가요 하루 종일 행복하고 밤새내 행복하고 새벽까지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며 섬김이며 봉사입니다. 사랑은 받기보다 주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뭐 있어야 드리죠? 아니요, 우리는 말로 칭찬하면서 먼저 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이나 뜻이나 성품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말씀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자꾸 좋은 말로 칭찬해 주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에 불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와 사랑의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사랑을 해도 잘 말을 안 합니다. 이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혹시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건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꾸 사랑한다고 하시고 자꾸 예쁘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7장 9절 말씀을 또 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똑같은 말을 또 해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만 오늘 기억해도 잘 오신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싸울 수 있고요. 하나님 은혜가 조금 부족한 자들은 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의 상처를 주고 누군가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은혜가 조금 부족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끌고 그 시골 어르신들이요 조용조용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배 엔진 소리가 크니까 크게 말합니다. 어디 교회 장로님은 어쩌고 목사님은 어쩌고 사모님은 어쩌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2시간 동안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하나님, 저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살면서요, 우리 교회가 그냥 자랑만 하기 시작. 우리 장로님이 좋고, 권사님이 좋고, 집사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은 소리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허물을 덮는 겁니다. 사람이요, 좋은 모습도 있지만 안 좋은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꼭 사람은 안 좋은 모습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허물을 보기보다 좋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럽니다. 이제 살다 보면은요 때때로 안 좋은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그러고 권사님들도 그러고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도 다
덮어지고 좋은 것들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배 타고 다니면서 맨날 장로님 자랑하고 권사님 자랑했더니요, 그 소리가 우리 장로님들 귀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살았죠. 그러잖아요. 단순한 겁니다. 예. 장로님이 저를 좋아하고 제가 장로님 칭찬하고 좋아했더니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오래 사는 거, 부모 자식 간에 오래 사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면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좋은 것을 보아야 됩니다. 제가요, 제가 별말이 또 다 나옵니다. 신앙은요, 아이 가진 임산부와 같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1남매 장남한테 시집을 와서 큰 며느리죠. 근데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를 딱 가졌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랬더랍니다. 아가. 그러니까 저는 위로 형이 하나 있고 누나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더랍니다. 아이 가졌으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된다니 그러시더랍니다. 근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듣고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것만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허물 보지 마시고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잘못이나 아픈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은혜를 나누는 말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태교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 보면서 좋은 것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시작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시작.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로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성공할 가능성을 보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로 연결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과연 이처럼이 무슨 의미일까요? 참아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우리 좋은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요, 조금 불순종해도요, 조금 믿음이 없어도요, 조금 약해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참고 용서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며 칭찬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참고 믿으며 견디며 허물을 덮으며 섬기는 사랑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사랑하기 원하며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